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라는 행성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꾸 깜빡 잊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인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의 점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혹시 누가 조금 더 착하나? 누가 또 조금 더 완전하나? 누가 조금 더 잘하나?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봤자, 얼굴 검은 사람끼리 세수해봤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의로울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의존이라는 단어를 좋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라. 의존, 때로는 코디펜던트라고 하는 종속 의존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매이고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간끼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우리들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아무리 의지해도 괜찮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에게서 사랑과 빛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극상품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더니 인간이 마치 하나님 없어도 살 거라는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싹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서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말고 추락하고 맙니다. 또 창세기 11장에서는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지려고 했던 결국은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시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사야 14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던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 안의 내 안의 성취,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살그머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도 내가 의로우려고. 그래서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시가 이런 시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우리는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또 언젠가 복음성가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렇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 좌절스러워요. 나는 그렇게 의롭지 않거든. 그래서 의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누더기에 불과한데 내가 의로우려고 했던 것이 율법주의이지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면 인간은 교만하고 자기 의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았다. 그리고 나는 이만하면 바르게 살았다.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전도가 어려워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았다. 부처님도 의를 이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내가 의로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이루었을 때는 교만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이에요. 이런 사람은 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어. 내가 이 모양인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 그런 딜레마에 빠져요. 또 우리의 성취에 있어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의 외모에서도 우리는 완벽주의가 있어요. 더 예뻐야 되고, 그것이 어디에 영향이냐 하면은 광고의 영향이에요. 광고. 그 화장품 광고를 하는 걸 보면 그 모델은 티 하나 없어요. 얼굴에 티끌 하나 없어요. 그러면 나를 보면 너무나 티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거울을 좀 밝은 데서 안 보려고 그래요. 좌절스러워요. 저 완벽한 미인에 비하면 나는 좌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벽한 미인을 찾아가서 보세요.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세요. 뽀샵 안 한 얼굴을 보세요. 자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것은 현실이 아닌데 광고가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들어서 한국은 성형을 하고 자꾸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특히 요 한국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인본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극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긍정의 힘,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닌 거 아시죠? 인간이 하면 된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네 인생은 네가 얼마나 노력한 거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척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의존하고 그분이 주신 능력 안에 살게 돼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해라. 그러면 너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나타나요. 이것이 복음이 아닐진데 어쩌면 이거를 걸러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한 것이 율법주의이고 행위주의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완벽주의라는 이 괴물입니다. 완벽주의라는 우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완벽해야 된다. 더 완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구절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나 이 구절의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그 구절을 따서 좌절스럽고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 해로운 완벽주의, 건강한 완벽주의도 있어요. 이거는 즐겁게 내가 노력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안에 아주 사랑의 동기가 있고 하고 싶은 아주 바람이 있어서 프레셔를 안 받으면서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더 잘하려고 하는, 이거는 건강한 완벽주의죠. 그러나 해로운 완벽주의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노력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이 해로운 완벽주의입니다.
근데 이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물론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해로운 완벽주의가 시작된 것은 가정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애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아이들은 완벽주의를 배웁니다. 더 잘해라, 열심히 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욱 열심히 해라. 자, 이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더 잘해라, 더 잘해라, 그것 가지고 안 된다, 더 잘해라, 차질 없이 해라, 단단히 해라, 미리미리 해라, 철저히 해라, 실수 없이 해라, 실수하면 안 된다. 이 말을 계속 듣고 자라면, 게다가 거기에다가 사랑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사랑받으려고 내가 완벽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범은, 이게 완벽주의가 시작하게 된 주범은 뭐냐 하면 칭찬을 안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칭찬을 깜빡 잊어먹고 안 해요. 우리는 속에는 칭찬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안 해요. 칭찬하면 아이가 버릇 나빠진다, 뭐 등등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칭찬을 깜빡 잊어먹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 딴에는 해낸 것도 있죠. 해낸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꼭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고 안 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을 잘해도 80은 내버려두고 20만 못한 것만 계속 너 이거 틀렸잖아, 이건 어떻게 할 거야, 더 잘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아무리 해도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늘 얘는 엄마 마음에 들으려고 애쓰고 아빠 마음에 들으려고 애쓰지만 역시 나는 자격 미달이야, 나는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를 만족시키는 틀렸어, 이게 들어가요 마음속에. 그런 사람은 나중에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는 틀렸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왜 이 모양인지 몰라, 나는 내 자신이 실망스러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어리고 미약하고,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어차피 하나님은 아셔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썼습니까? 제가 저기 스케이트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 하나가 스케이트를 타고 막 상장 하나를 들고 막 뛰어나와요. 엄마 상 받았어요, 그러고 나와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저는 몇 등 했는지 모르죠. 근데 엄마 상 받았어요 했더니 엄마가 아이고 조금만 더 잘하지 그래서. 아마 2등이나 3등 한 것 같아요. 애가 시무룩해졌어요. 엄마가 뒤따라가면서 어제 연습 더 할 걸, 조금만 더 잘하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걔는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역시 나는 모자르는구나. 어떤 애가 바이올린을 한대요. 이제 10몇 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디 콩쿨에 나가서 1등을 했대요. 박수를 막 받고 내려오는데 엄마가 2번째, 3번째 줄에서 박자 틀렸다. 이미 잘한 것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항상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엄마 그림 그렸어요. 이렇게 보다가 잘 그렸구나, 근데 여기가 삐뚤어졌잖니. 그러니까 항상 못한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분명히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 완벽주의 흉내를 한번 우리 내보겠습니다.
자, 둘씩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엄마, 방 다 치웠어요. 자, 집단에 치우고 나갔어요. 자, 들어가서 쭉 훑어보고, 자, 못한 것만 지적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둘씩 짝 지어서? 네, 역시 잘하시네요. 아, 이걸 방이라고 치웠어? 여기 먼지 그대로 있잖아. 쓰레기통 안 버렸잖아. 이미 한 건 내버려 두고 못한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내 딴에는 했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 가려고 옷 다 입었어요. 자, 옷 입고 톡 튀어나왔어요. 쭉 훑어보고, 자, 뭐 하나 또 트집 잡아보세요. 또 둘씩 짝지어서 해보세요. 아, 누가 그 옷 입으라 그랬어? 머리 안 빗었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눈길이 가는 곳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 말 안 해도 애가 옷을 입고 나오면 엄마가 머리를 싹 쳐다봐요. 그럼 얘가 얼른 들어가서 머리를 다시 빗고 나와요. 또 엄마가 신발을 싹 쳐다봐. 그럼 얼른 신발을 바꿔 신어. 그러니까 항상 뭐를 또 지적할까?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 인정을. 항상 못마땅해 하시고 식당에 가서 조그만 소리로 엄마 나 갈비탕 먹을래요. 그랬더니 아저씨 얘 비빔밥 갖다 주세요. 그 비빔밥을 먹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선택도 못할까? 엄마 영어 100점 받았어요. 수학 떨어진 건 어떡할 거야? 수학 떨어진 거. 아빠 수학 100점 받았어요. 니네 반에 100점이 몇 명이냐? 이번에 시험이 쉬웠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올100 받았어요. 지금 올100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고3까지 잘해야지. 더욱 잘해라. 더욱 잘해라. 더욱 잘해라. 저번에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가 반에서 꽤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아버님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더욱더욱 최선을 다해라. 그 다음에 어느 날 반에서 1등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교에서 1등 한번 해봐라. 어느 날 전교에서 1등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최선을 다했냐? 니네 학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학교 중에 한 학교라는 것을 잊지 마라. 세계에서 잘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전국 모의고사에서, 우리나라 전국 모의고사 1등 했대요. 그랬을 때 아버님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교만하면 안 된다. 남자는 운동도 잘해야 된다. 더욱 잘해라. 한 번도 그 아버지 입에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자랑스럽다 이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부친이 천국 가는 날, 우리 천국 갈 준비 다 해야 되죠.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일, 우리가 죽음은 관문일 뿐이니까. 그래서 죽음을 잘 예비한 사람은 삶이 풍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천국 갈 때 옆에 자녀가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부친이 뭐라고 말했을까? 아마 이런 강의를 못 들으셨다면 마지막 순간에 이러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더욱더욱 잘해라. 아마 그러고 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 정말 자랑스러웠다.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라면 돈을 몇 억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자랑스러웠대,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행복했대, 얼마나 큰 유산입니까? 그것이 그 머리에 남아서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렸구나, 이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칭찬을 할 줄 몰라요. 계속 더 잘해라 더 잘해라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수영장에 한 1년 전에 모처럼 한번 운동해볼까 하고 갔었어요. 근데 조용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수영 훈련을. 근데 아버지는 바깥에 있고 아이한테 탁 시계를 누르면서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가요. 그럼 저쪽에 가서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 오른쪽 손이 좀 내려갔어, 더 높이 들어, 알았지? 그래서 얘가 또 탁 높이서 가면 이쪽에 또 오더니 탁 올라올 때 발을 찰 때 그렇게 차면 안 돼, 알았지? 또 그래. 발을 차고 딱 들어오니까 너 너무 힘이 없고 고개를 숙일 때 푹 얼른 놓고 빼고, 알았지?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나올 때마다 아버지는 뭔가를 또 하나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지고 한 20분을 한참 하는 걸 봤는데, 끝나고 이제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나오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일은 더 잘해야 돼. 너 그래가지고는 안 돼. 더 잘해야 돼, 알았지? 제가 옆에서 듣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아버지를 가서 막 흔들어줬으면 좋겠어, 흔들어줬으면.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얼마나 칭찬에 목마를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싶을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칭찬을 하지 않으니까 애들은 항상 더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기를 보면요, 일기에 항상 이렇게 써요. 뭐 오늘은 학원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끝에다 꼭 그렇게 써요. 내일부터는 엄마 말을 더 잘 들어야 되겠다. 꼭 뒤에 후회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내일부터는 더 착해야 되겠다. 뭔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요, 똑같이 기도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이게 똑같아. 일기 쓰는 거하고 똑같아. 지난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마땅하오나 살아야 마땅하오나 못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습니다. 아주 판에 박혀요. 항상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것을 늘 자책과 그런 것을 얘기해요. 어쩌다 한 번 하면 모르지만 맨날, 여러분 생각해요. 내 딸이 있는데 와가지고, 엄마 내가 지난번에 너무 잘못했어. 그래 괜찮다, 사랑한다. 엄마 내가 어제도 또 잘못한 것 같아요. 괜찮다. 엄마 오늘도 내가 또 실수한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언제 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완벽주의라는 끝없이 더 잘해라,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보면 늘 못마땅해 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자식 중에서 유달리 걔만 보면 약간 못마땅하다, 누구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난 누구만 보면 약간 못마땅하다. 유달리 그래요, 유달리.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제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뒤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옆에 6살짜리 아들, 여기 3살짜리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을 보고 엄마가 막 웃으면서 막 웃고 있어요. 아들이 이러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를 보면서도 웃으면 안 돼? 그랬더니 엄마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저기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니 얘한테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여러분, 얘가 느끼는 상처, 얘 얼굴 표정이 벌써 어둡고, 얘가 10대가 되면 어떤 애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보고 못마땅해 하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내 앞에 딱 쓰셨어요. 나를 보고 약간 못마땅해 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의 상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언제부턴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좌절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이 강의를 듣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이렇게 썼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며 내가 어떤 엄마였나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늘 아이를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못마땅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화내는 것이 두려워 나의 얼굴빛을 살피며 눈치 보던 아이, 엄마의 작은 한숨에도 긴장하던 아이의 모습, 엄마에게 칭찬받을 거라 잔뜩 기대하며 자랑했다가 엄마의 시큰둥한 반응에 실망했을 아이, 늘 부족한 면만 지적하는 엄마 때문에 인정에 목말랐을 아이들, 엄마가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지적했을 때 아무 소리 못하고 뚝뚝뚝 눈물만 흘리며 고스란히 당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왜 엄마는 다른 애들 엄마하고 달라? 왜 다정하게 대해주지 않아? 왜 칭찬을 해주지 않아? 엄마가 날 사랑하기는 해? 라고 울면서 물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강의 중에, 기도 중에 하나하나 떠오르며 미안해서 울고 또 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서 울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어색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서투릅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살풋이 나도 이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처럼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제 나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부모의 인정을 받고 싶은지.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했던 말이 있대요. 실망스럽다. 마음에 안 든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배우느라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끝없이 마음에 안 든다. 실망스럽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대요. 장가를 간대요. 아버지가 잠깐 사무실로 오라 그러더래요.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그러더니 결혼마저 너는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그 말 하려고 불러냈대. 이 청년이 저한테 와서 펑펑 울어요. 자기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왔대. 나와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두드리며 펑펑 울었대.
마지막까지 어쩌면 내 가슴에 못을 박냐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절대로 실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해라. 아버지도 칭찬받은 적이 없고 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랬을 뿐이야.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는 잘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더 잘해야만 되는 계속 인본주의를 쌓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바꿔보자고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고, 경건치 않을 때 사랑하셨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의 지혜와 노력, 우리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높고 크시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런 행위와 성취를 요구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약할 때, 그리고 연약할 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실수를 야단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모두 실수해요. 실수를 두려워하면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험을 감행한다. 그래서 건강한 젊은이들은 어디를 지원했다가 또 실패해도 이력서를 보완하고 또 자격증을 하나 따보고 이래서 10군데다가 지원을 해서 두려움 없이 시도를 해서 뭐 하나를 성취해냅니다. 그러나 이 완벽주의 밑에서 자란 자녀는 뭐 하나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시도 안 합니다. 그거보다는 안전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더 낮은 것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높은 데 시도했다가 내가 실패하면 또 인정 못 받으니까, 그래서 모험을 회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갔을 때, 자, 아이가 컵을 깨면 이러십시오. 가서 안 다쳤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단다. 성적 안 떨어져 본 사람 없단다. 그래도 너는 사랑한다. 그래서 그의 존재, 네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뭔가 이루지 못해도 네 존재가 귀한 존재라는 이 가치감을 넣어줬을 때 이 완벽주의는 무너집니다. 성취와 상관없이 네 존재가 사랑스럽다. 그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어머니가 이제 여기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 갔는데 마침 아이가 탁 컵을 깼대요. 그래서 배운 대로 안 다쳤어?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걸 그랬대요. 또 돈을 잃어버려도 2만 원하고 너하고 받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받다가 전화를 딱 떨어뜨렸대. 애가 달려오더니 엄마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걸.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내 친구가 내 책을 찢었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내가 괜찮다고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이고 이룰 수 없는, 오점이 없고 실수가 없고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현실은 뭡니까? 우리는 다 실수하고.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실수했을 때 야단칩니까? 아니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합니까? 어떠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우리 집에서는 실수했을 때 깔깔깔 웃어 넘길 수 있을까? 실수했네 그러고 웃을까? 아니면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야단치는 걸까? 한번 옆 사람한테 고백해 보세요. 어때요?
네, 제가 한 2년 전에 한 4가정, 5가정이 모여서 이제 미국을 이렇게 몇 도시를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차를 몰고 차 2대를 빌려갖고 막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방가루 같은 거를 얻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밥을 해 먹으면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갑하고 이 여권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도 넣어놓을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을 등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침대 밑에다가 쫙 안전하게 넣는다고 침대 밑에 탁 놔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탁 짐을 싸갖고 아주 즐겁게 탁 출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2시간 이상, 2시간 반을 신나게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잠시 이제 어디 쉰다고 커피를 딱 마시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 어머 어떡하지? 어머 나 지갑을 거기다 두고 왔어. 어떡해? 그랬어요. 근데 벌써 얼굴 표정들이 다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일부러 막 웃으면서 그래서 어머 어떡하지? 나 지갑 두고 왔다. 아유 어떡하지? 막 웃으면서 그래서 어머 어떡해 나 지갑 두고 왔어. 어머 웃겨 집에 지갑 두고 왔어. 막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야단치려고 그러고 짜증내려고 그러고 긴장하려다가 하도 본인이 뻔뻔하니까 그냥 내버려도. 그게 저희 남편이 이제 거기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걸어갖고 그거 좀 들어가서 보라 그러니까 있대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하더니 거기 마침 누가 일하다가 이제 바톤 터치하고 시내로 나오는 그런 직원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 그 직원이 쭉 우리 밥 먹는 동안에 와서 거기에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돈을 내놓으래요. 20불 내놓으라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30불 내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30불 주고 그거를 찾았어요. 그리고 막 이제 그 다음에 즐겁게 이제 갔어요. 그때 한 가정에서 남편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더니 이런 얘기를 하요. 자기는 정말 충격이었대요. 자기한테는. 그럴 때는 분명히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야단치고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데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웃어넘길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는 참 새로운 거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일들이 있죠. 반응을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의자에 넘어져도 신경질 내고 짜증낼 수 있지만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어요. 깔깔거리고. 그래서 실수를 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이 계시면 애들이 뭘 실수해서 이렇게 하세요. 웃으면서 그냥 계속 또 그러면 그래 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뭘 떨어뜨리면 지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실수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께 나오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시작할 때 약한 사람이었어요.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다가 이제 아주 자아를 이루고 나서 성공으로 갔어요. 그랬을 때 깊은 죄를 져요. 죄를 지었을 때 완전히 자기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져요. 무너졌을 때 이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 처절하게 기도해요. 처절하게. 내 죄가 나를 누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혹시 여러분 자녀가 대학 입시에서 실패했습니까? 사업에서 실패했습니까? 인생에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 실패는 어쩌면 그동안에 네가 노력하다가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된다면, 내가 자아가 낮아져서 내 의의는 누더기와 같고 내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내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나에게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굽니까? 이런 말 하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그거를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고,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선함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도우심과 그 크심과 능력과 그것을 바라봅니다.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아들이 그런 세상에서 잘 나가십니까? 잘 나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잘 나갑니까? 그것이 저주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성공하고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까? 우리가 성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뭐 그리스도인들 보고 고지를 정복하라,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고, 실패가 하나님 앞에는 성공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걸 좀 실천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한번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자, 만약에 오늘 아침에 만약에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러 가요. 자, 수능 시험을 갈 때 여러분이 아이한테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자, 한번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시험이니까 아주 점수를 잘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딸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귀한 아들을,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고 나서 이래야 돼요. 편안하게 봐라. 시험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거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시험을 잘 보던 못 보던 사랑한다. 돌아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내보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리게 하시고 좀 노력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만점을 받으라고 해요. 여러분, 받아쓰기는 글씨를 연습하는 거예요. 만점 안 받아도 돼요. 오히려 만점 받으면 야, 넌 재미없게 와 만점을 받니? 이래야 돼. 하나쯤은 틀려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맞춤법 틀릴까봐 글을 안 써버려요. 글을 아예 안 써. 제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올라서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는데 제 속에 실수하면 안 돼. 정말 잘해야 돼. 내가 잘못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를 형편없이 생각할 거야.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해야 돼.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그냥 저는 제 모습, 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냥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이 계시해 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올라온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저번에 1월 초에 저 분당 수지에 있는 교회에서 특세를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특세 아침에 가는데, 그날은 이제 새벽에 가니까 남편이 운전을 이제 해준다고 그래서 운전을 탁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오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게다가 남편이 있으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내 딴에는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딱 나왔는데 이제 남편이 운전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서서 남편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쭉 가요. 저는 자꾸 눈치를 봤어요.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왜 눈치를 봤을까? 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네. 정말 이런 말이 듣고 싶죠.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혜로웠어. 수고했어. 저 이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은 말도 안 하고 운전을 해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제가 남편한테, 여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랬어요. 그 남편이 아니야 뭐 그만하면 괜찮았어. 그만하면. 근데 결론이 좀 빈약했어. 결론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그 마지막에 근데 그 결론이 약했어. 그 소리가 얼마나 나를 좌절시키는지. 그 제가 남편한테 이랬어요. 여보, 다시는 나 따라오지 마. 그랬더니 왜? 나 따라오지 마세요. 나 혼자 다닐게. 얼마나 제가 이 나이가 돼도 그 남편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혜로웠어, 이 말이 듣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왔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되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자녀, 10대를 통과하는 여러분의 자녀, 이 자녀가 얼마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나 했어도 잘했어, 정말 잘했다, 그렇게 하고 자랑스럽다, 이 말을 해야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랑스럽다. 거기다 뭘 붙이면 안 되냐면 근데 이걸 붙이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머니 반찬 해왔어요. 맛있다. 근데 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해가요. 그냥 잘했어, 활짝 웃으면서 자랑스러워, 아유 너만 보면 행복해. 특히 자랑스러워. 10대를 통과하는 자녀한테 어이 자랑스러워, 이 말 한마디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 10마디보다 효과 있는 거 아십니까? 저번에 우리가 어머니 학교에서 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나한테 자랑스럽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이상하다,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어머니 학교라는 게 교회에서 있었대. 그런 얘기를 자기끼리 막 주고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듣고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쓰지 않으세요. 강한 자를 쓰시지 않으세요. 왜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쓰셨을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이루려고,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법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어요. 이제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한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도록 오히려 완벽해라보다도 더 높은 의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완벽주의의 반대는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의 반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라고 안 해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돈을 다 부려먹고 왔어요. 집에서는 아버지 마음에 들으려고 행위로, 율법으로, 완전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이 정도 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다 실패하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그를 아들로 올렸어요.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나중에 두 아들이 어느 사람이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행위로 봐도 훨씬 이 둘째 아들의 성취가 첫째 아들보다 더 높은 걸 아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오히려 완전케 하라는 것이다. 그걸 비결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의 의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 우리의 의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성령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사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도 주셔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힘을 빼보세요. 자,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힘을 빼보세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사셨어요? 얼마나 노력하셨어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착하게 사셨어요? 누가 조폭이 목욕탕에 들어왔는데 등에 써 있더래요. 착하게 살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릴 때, 힘을 다 빼고 엎드릴 때,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그 크신 지혜와 그 크신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룰 수 있어요. 이 동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의의를 이루신,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는 그 일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한자를 아시죠? 한자는 우애가 양이에요. 양. 이상하게 우애가 양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자기 아자예요.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밑에 내가 들어가서,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도와주심 바라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로 나옵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효염되어서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의를 내려놓으세요. 그 인본주의를 내려놓으세요. 내 노력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어린애처럼 엎디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분 안에 있을 때 인생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풍성할까. 저는 제 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 딸을 생각해 봅니다. 제 사위를 생각해 봅니다. 제 남편을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나이가 들었을수록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백발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오히려 약한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제 아들을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때로는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제 딸을 생각하고 제 사위를 생각합니다. 잘 나가다가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기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난다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몸이 약하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때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그 크신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전과 다를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힘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을 빼느냐. 나의 힘은 빼고 주님의 능력으로 난 덧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어깨에 힘을 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했는데 지금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